오늘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어이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과 복음과의 관계를 두고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이루어졌던 복음의 의미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복음의 의미입니다. 바울은 항상 이런 것에 있어서는 확실했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이러면 그 하나님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야지요. 내 하나님이 되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나 이 말이에요. 바울은 지금 말씀합니다. 복음과 자신과의 관계다.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이고, 내가 경험했던 은혜고,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 그분이 나를 일꾼으로 보내주셨다, 불러주셨다. 나를 갖다 이끌어주시고 나에게 귀한 사명을 맡기신 분은 바로 그분이시다. 다른 분이 아니다. 예수님이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확신들이 있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어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엄마가 얼마나 신앙을 잘했는데, 아니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야지요. 제가 군생활하면서 늘 즐기다 그랬던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세상을 항상 술만 먹고 오면 내보고 네가 신학생이라고 얼마 죄냐 뭐. 나도 얼마 우리 아버지 얼마 장로님이고 얼마 우리 엄마 얼마 권사님이야. 나도 얼마 학생회들 회장에서 얼마. 또 지나고 또 이야기합니다. 네가 얼마 신학생 다야?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고 얼마 우리 엄마 권사님이고 나도 얼마 학생 회장에서 얼마. 그래서 지금 술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내 어머니 권사님이 자기가 과거에 회장해서 뭐합니까? 지금 내가 중요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지금 복음과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과 나의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남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의 확신들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희미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선명하신 분이에요. 나에게 은혜 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나를 일꾼 삼으신 분도 우리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1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이러면 이 우리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우리라는 내용 속에는 바울 자신도 여기 포함되어 있지요. 나를 하나님 일꾼 삼으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라고 합니다. 단수를 쓰지 않고 복수를 쓰고 있다는 의미이죠. 그러면 바울도 물론 하나님의 일꾼이지만 또 다른 어느 누군가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평생 동안 사도 바울 곁에서 사도 바울을 떠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의 믿음의 후계자로서 믿음의 아들로서 삼았던 디모데가 이 속에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우리라는 의미는 이미 우리가 배워왔던 바대로 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와 분명히 관련이 있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내가 아닌 다른 어떤 사람을 지금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그럼 그가 누굽니까? 바로 아볼로입니다. 여러분, 아볼로와 이 바울의 관계를 우리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이 아볼로는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담임 목사가 바로 아볼로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갖다가 개척을 했죠. 아덴에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거기서 아주 실패의 선잔을 마시고 난 뒤에 바로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바울은 많은 세상 이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될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그가 이렇게
말씀의 종으로서 온 천지를 누비며 살아갔기 때문에 한 곳에 오래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달리 고린도 교회는, 에베소는 물론 우리가 2년 반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만, 이 고린도에는 1년 6개월 동안 그 고린도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교회를 세우고 난 뒤에 그게 말씀을 가르치고 거기에 더 있을 수가 없어서 아볼로에게 그 교회를 맡기고 이제 또 다른 곳에, 에베소로 또 가지 않습니까? 바울이 에베소로 또 갑니다. 결국 여러분이 아볼로가 지금은 이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예요.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이 은사가 굉장히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은사론이 이 교회에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은사를 사모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지만 이 은사를 잘못 활용하게 되면 교회를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가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결국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사분오열이 돼버린 겁니다. 결국에는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 사색 당파로 나뉘어진 것이지요. 이것은 바울이 그렇게 교육시킨 것도 아니고 아볼로도 그렇게 교육시킨 것도 아닙니다. 자신 은사를 받았던 사람들이, 교회의 영적 리더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네 편 내 편 이러고 자기들과 새를 규합하게 만들고, 그래도 정통은 바로 바울이 아니냐고. 이 바울이 우리 교회를 세웠는데, 그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또 교회에 와서 또 그룹을 형성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목회자가 아볼로입니다. 굉장히 웅변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바울은 말을 잘 못했어요. 고린도서에 앞으로 배우겠습니다만,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아니하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언어가 우둔했다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하나의 이유였고요. 사도가 되면 어떻게 자기 자신의 육체의 가시, 이 병도 고치지 못하면 어떻게 당신이 사도라고 우리 앞에 떵떵거리고 큰 소리 칠 수가 있나, 이 말. 오늘도 그런 수 많죠? 목사는 정말 건강해야 되고, 목사는 아프면 안 된다는 거. 아프면 뭐라고 합니까? 목사가 내가 아프냐고,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안 가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바울은 일평생 동안 질병을 안고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가 이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겠단 말이에요. 이 질병의 문제죠. 또 하나는 뭐냐면 말이 어둔했어요. 글은 굉장히 강했습니다.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뭐라 합니까? 글에는 아주 힘이 있지만 말은 시원찮다. 사도가 되어가지고 설교하는 사람이 말이 시원찮다가 되겠느냐. 그런 이 아볼로는 굉장히 운명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외모적으로 보면 굉장히 좀 못생겼어요. 학자들에 의하면요, 진짜 못생긴 사람, 심지어 곱추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이 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약점 때문에 그가 내면의 세계를 더 강화시켰다. 그리고 굉장히 학문적으로는 아주 능통한 사람이죠. 헬라 철학을 많이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런 어떤 유대에 대한 종교에 대해서 아주 박식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이 지나고 난 뒤에 이 아볼로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 아주 사람들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아볼로 편이 또 된 거예요. 뭐 여차저차 하다 보니까 이 편 되고 저 편 된 겁니다. 아볼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있을 수 없는 문제예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곳에 보내셔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게 만드셨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너희들이 나보고 아볼로 하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아볼로가 이 교인들에게 자꾸 권면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 사람들은 자꾸 사람만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만 바라보고 자꾸 아볼로 편에 들게, 결국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로 온 거예요. 바울에 와가지고 교회 사정을 갖다 아볼로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교회는 그 사정을 지금 글로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우리라고 이야기해요. 이 우리가 바로 그 속에 아볼로가 있는 겁니다. 참 여러분, 다윗의 그 심성을 보면, 영성의 세계를 바라보면 우리가 참 배울 것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이런 영성이 깊은 사람일수록 우리가 배울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영성이 깊은 사람일수록 인간 됨됨이가 참으로 아름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문제와 인간 됨됨이는 항상 비례되어져 있습니다. 절대로 남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아볼로 자네가 내가 세워놓은 개척교회를 그렇게 만들어놨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는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당신이 뭔데? 이건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쓰는 겁니까? 나뿐만 아니라 아볼로도 함께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는 사역이 소중하면 남의 하는 사역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너를 인정해주는 그런 믿음이에요. 원래는 교회 주지 않으면 두 사람 세계 속에서도 결국에는 나뉘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두 사람의 마음도 안 맞는 거예요. 이런 바울 보십시오. 교회 전체를 생각합니다. 나와 너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를 통해 교회 전체를 생각하고 교회 전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교회를 보고 교회 안에서 나와 너를 보는 겁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내 안에서만 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를 위해서 끌어들입니다. 교회도 나를 위해서 끌어들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잘못된 교회가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보고 교회 안에서 나를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래야만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은혜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결국 이 아볼로와 바울의 관계, 바울은 지금 아볼로를 바라보고 나와 똑같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일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결코 자기 개인의 기득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노예 가운데 어려운 교회 한 교회에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다고 말씀했잖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 집사님의 이야기 듣고 해결점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교회 건축 문제예요. 교회 건축 문제인데 목사님이 그 건축에 대해서 자기가 관여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교회 건축은 자신의 목회 철학이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관여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들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돈을 맡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교인들 가운데 부류가 또 목사님을 추동합니다. 또 한 부류는 뭐냐면 장로님들이 교회를 세워야 된다, 새로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생 동안 장로님들이 이 교회에 몸을 담고 있었는데 그분들에게 교회를 한번 지어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느냐고. 그래서 장로님들이 교회를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쫓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집사님 어느 편이에요? 만약에 집사님도 그 두 부류 사람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다시는 나를 찾아오지 마십시오. 목사가 왜 목회 철학이 반영되어야 된다 해서 자기가 교회를 지어야 됩니까? 왜 장로님이 평생 동안 교회를 섬겼다고 해서 장로님이 한번 교회 장로님이 교회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둘 다 틀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이게? 만약에 당신이 그런 의식 속에 두 부류 중에 한 부류라면 절대로 나를 찾아오지 마시오.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자기 자신이 죽어져야지. 장로님을 못 믿고, 목사는 장로님을 못 믿고, 장로님 목사를 못 믿고, 교인들은 장로님 평생 동안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기득권을 주시면서 장로님이 한번 교회를 짓도록 허용해 주셔야 되지 않냐고. 여러분, 오래 섬겼기 때문에 교회를 지어야 됩니까, 여러분? 얼마나 잘못된 의식들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가면서 다시는 저에게 집사님이 어떤 두 부류 중에 한 생각 나에게 전화도 하지 말고 나를 찾아오지 말라고.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그 교회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없다고. 예수님이 교회 주인이 되어주셔야 되겠는데 지금 교회의 주인이 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교회관을 보십시오. 사실 그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웠습니다. 아볼로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를 갖다가 추종하는 사람은 바울을 반대합니다.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은 아볼로를 반대합니다. 어떻게 되겠나 이 말이에요. 뭐라고 결정을 내립니까? 예수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누구더냐 이 말이에요.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세워졌나 이 말이에요. 내가 이 고린도 교회에 온 것도 내가 원해서 내가 왔나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고 하나님께 교회를 세워주게 해주셨고 하나님께 아볼로를 내 후임해서 그 당신의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셨다면 우리는 모두가 예수 이름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일꾼들이 아니냔 말이에요. 내가 소중하면 이사분 내가 소중한 분이야.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 전체를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그마한 어떤 사건 속에서도 교회를 볼 수 있고 그 교회 안에서 예수를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결국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을 하면서 또 다음에는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두 가지 의미입니다. 맡은 자가 나오고 비밀이 나옵니다. 이 맡은 자란 뜻은 뭐냐면 바로 청직이란 뜻이에요. 이 맡은 자라는 것은 원래 헬라적인 의미를 보면 두 단어가 한 단어가 된 내용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밑에서란 단어와 노를 젓는다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여기에 보면 맡은 자, 지금으로 말하면 집사라는 의미예요. 이 집사가 바로 맡은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이렇게 일꾼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지요.
이런 밑에서 노를 젓는다. 이게 일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보면 옛날에 지금이야 여러분 동력을 가지고 배를 갖다가 운행을 하기도 하고 원자력을 가지고 배를 운행하기도 합니다. 근데 옛날엔 다 어떻습니까? 노를 다 젓습니다. 밑에서 노를 저었어요. 이런 밑에서 노를 젓는 그 사람이 바로 일꾼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가만히 보십시오. 밑에서 노를 저면 위에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안에서 밖을도 못 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일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맡은 자이고 일꾼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남들이 보일까 봐 내가 조심 있게 일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참 중요한 문제이지요. 훤히 내다 보이는 곳에서 일하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배 밑바탕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나의 의를 드러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꾼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생색내는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말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이 바로 일꾼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리고 또 이 일꾼은 뭡니까? 보이지 않지만 밑에서 노를 젓는 그 순간 속에 자기 권리는 없습니다. 내가 지금 배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그도 노만 저을 뿐입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사실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내가 참 해군을 참 잘 나왔다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바다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으니까. 저도요 그 군함요 물론 동력을 통해서 움직였지만 키는 제가 잡았습니다. 이 쫄병들이 키를 잡는 거예요. 위에서 함장의 지시가 내려옵니다. 맷도 잡아먹고 맷도만 잡는 거예요. 그럼 앞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망망대해. 우리는 그런 훈련을 안 받았습니다. 이번에 해군 사관학교에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어디가 뭐가 있고 다 합니다. 각도기라고 다 하지만 합니다. 우리는 그 훈련 안 받았어요. 그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위에서 지시하는 사항대로 맷도만 잡아도 되는 겁니다. 배가 오른쪽으로 가는지 왼쪽으로 가는지 그거 상관치 않아요.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함장이 하는 거예요. 함장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밑에서 노를 짓는 사람은 배 앞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냥 저라면 적고요, 멈추면 멈추고요, 오른쪽 인상에 힘을 더 쓰면 써고요, 왼쪽 인상에 힘을 더 쓰면 되는 거예요. 방향이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세계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방향을 트는 겁니다 위에서. 그래서 나는 말없이 노만 쓰면 되는 겁니다. 충성스럽게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왜 사람이 주인이 되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 지적을 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우리는 비밀을 맡은 청직이다 이 말이에요. 그저 앞에 방향이 배가 산으로 가니 바다로 가니 우리는 모른다. 오른쪽 가니 왼쪽 가니 모른다. 그대로 위에서 하는데 그건 지금 그 방향은 위에 분이 알아서 하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교회관을 이런 아름다운 교회관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방향을 틀려고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트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그분의 지시에 따라서 내 자신의 권리는 없는 겁니다.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뭡니까? 사람 편에 서가지고 사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아볼로파, 케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하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자기 자신들이 정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사람을 내세우다 보니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주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만이 우리 교회 주인 되신 줄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방향을 트실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맡은 청지기답게 밑에서 배 밑에서 노를 젓듯이 저으면 되는 겁니다. 저라면 저으면 됩니다. 멈추면 멈추면 됩니다. 오른쪽으로 힘을 쓰기 위해서는 오른쪽 힘을 주라면 힘을 됩니다. 그분이 다 알아서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는 내 자신의 모든 삶 속에서 보상심리나 내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비밀을 맡은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비밀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런 충성스러운 일꾼들은 하나님과 나만의 알고 있는 비밀스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비밀을 나에게 이야기합니까? 남에게 이야기해 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혼자 간직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혼자 간직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친한 사람일수록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내가 가진 비밀을 이야기할 때는 남에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너무 가깝고 친하기 때문에 내 비밀을 너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를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신뢰해서 주신 귀하고 아름다운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쏟아붓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함부로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을 이입시켜가지고요, 내 생각대로 쏟아붓는 거예요. 예언을 한답시고 함부로 찌꺼리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가 이렇게 주보에다가 그런 이야기 해놨더만요. 그런데 가지 말라. 기도원 같은 데도 함부로 가지 말라. 예언기도 함부로 받지 말라. 안식기도 함부로 받지 말라라고 신신당부를 한 곳이 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신천지 때문에 그래요, 신천지 때문에. 신천지 사람들 예언 얼마나 잘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다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신기하게 생각이 되어집니까? 사단의 장난이죠, 사단의 장난이죠. 사람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동원시키고요, 우리의 과거의 정보를 다 뺏내가 마치 훤히 내다보고 있는 듯이 이렇게 여러분 사람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가 나에게 성경 공부하러 가자 하는데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성격 심리 테스트가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볼래?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미술 심리하는데 가자고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 덧들이에요. 세상의 그런 방식을 통하여 악한 사단은 우리를 꾀인다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가깝기 때문에 비밀수를 이야기한 거예요. 네만 알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를 믿으시고 주신 귀한 비밀스러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를 믿으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려고 나에게 그런 비밀스러움을 주셨는데 그 비밀을 갖다 내 입을 열어서 함부로 이야기하면 다음에 하나님께 그런 사람을 신뢰하겠나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그런 맡은 자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충성이다. 이 충성 피스티스, 즉 믿음이란 뜻이에요. 믿음과 동의합니다. 충성은 믿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 충성하게끔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충성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같은 동의합니다, 여러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주인이 나를 믿어주고 내가 주인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주인을 믿고 주인이 나를 믿어줘야 합니다. 근데 나는 주인을 믿어요. 근데 주인이 나를 믿지 않으면 그것은 충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그런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주인을 믿는다고 큰 소리 떵떵 칩니다. 근데 주인이 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장세기 요셉 같은 경우 보세요. 그의 주인 보디발을 그는 믿고 신뢰해서 보디발도 요셉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열쇠를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태복음 7장 말씀 보십시오. 자기는 주님을 믿었다고 떵떵거리 큰 소리 칩니다. 충성했다고 떵떵 큰 소리 칩니다. 나는 주의 이름을 선자 노릇하고 나는 주의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고 나는 주의 이름을 능력을 행했다고. 여러분, 내가 주님을 믿는 거 참 중요하지만요, 주님이 나를 믿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은 구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믿으신 것은 축복이에요. 주님이 나를 믿어주셔야만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복 안 주십니까? 라고 이런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신뢰하고 계시는 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걸 한번 보시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은 구원이지만 하나님 나를 믿으실 때는 엄청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믿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단대에서 떤다거나 내가 너를 도무지 몰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믿는다고 했는데 그분이 나를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도 여러분을 신뢰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충성이에요. 이게 충성이에요. 이제 바울은 충성의 속성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그럼 내가 믿음 생활이란 것이 무엇인가?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으니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자, 이 판단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뭡니까? 너가 나를 판단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이 있고, 세 번째는 주님께 나를 판단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판단하는,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크리스찬 같으면요, 이런 거 생각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내가 말을 했는데 이 말에 대해서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 어떤 행동을 통해서 섬긴다고 섬겼는데 이 섬김에 대해서 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해야 합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일이란 말씀 뭐예요? 무시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에 내가 너무 신경을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 나는 뭐 그거 상관하지 않아요. 이런 건 신앙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인은 항상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줄까라는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 장로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권사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 구역장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찬양대원에서 노래를 부를 때 우리 지사님은 내 부르는 이 찬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까? 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게 작은 일이라는 것은 그러나 그게 내가 얽매지는 않겠다. 그게 얽매여가지고 거기서 사람 눈치 보지는 않겠다 이 말이에요. 생각은 하고 의식은 하지만 그게 너무 내 에너지를 쏟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이런 남이 나에 대한 판단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다음 보십시다. 3절 하반절은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겠다. 이런 나도 나를 판단합니다. 신앙 양심이. 그리고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는 나의 신앙의 세계를 아무도 모릅니다. 나만이 압니다. 내가 정말 신앙 양심적으로 내가 행동하고 있는가,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의 요구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나만이 압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 말씀 보세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내 자신에게 있어서는 자책할 것을 아무도 깨닫지 못했다. 참, 이 정도 돼야 되겠죠, 우리가. 바울이니까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참 양심대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말씀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몸부림치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런 그런 흔적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복종시킨다는 그런 고백이나, 나는 날마다 중노란 그런 고백이나,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는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이런 고백들은 바울 자기 자신이 신앙 양심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몸부림쳤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여러분 하나의 신앙의 고백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기까지 얼마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영적인 몸부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자기 자신을 처복종시켰는가 하는 걸 알아야 합니다. 기도 없이 나오는 언어가 아닙니다. 정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그저 그렇게 살다가 한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혹시나 내가 하는 모든 사역 속에서 내 인간적인 모습이 나타날까 봐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왔던 사람이 행했던 신앙의 고백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런 사도 바울의 신앙의 세계를 이해한다면은, 그래, 정말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 거야. 나도 내 자신을 자책하지 않겠다고 정말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말씀이에요. 이렇게 내가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왔지만 그 노력 자체는 의를 이룰 수가 없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4절 볼까요? 내가 자책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내 자신을 그렇게 살아왔다고 해가지고 그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의라고 인정되어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는 뭡니까? 예수의 십자가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게 아무것도 보태서는 안 됩니다. 내 행위를 보탤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런 신앙 양심대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왔지만 이것 자체가 내 인간의 노력 자체는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어떻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기도 행위를 통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겠다고? 내가 섬기는 섬기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가겠다고? 어림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길을 우리에게 제시한 적도 없고요,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신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나 할 말 아무런 공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은혜로 나갈 뿐입니다. 이런 기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공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언제 기도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까?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언제 섬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으면 답니까? 그분이 나에게 섬길 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섬기는 아니냐 이 말이에요.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자책할 정도의 어떤 것도 내가 발견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살아왔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인간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 그 길을 허용하신 적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허용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행한 행위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까이 다가서려고 애를 쓰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헛사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요 주의 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오라 하셨으니까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도 내 자신을 판단한다. 그리고 또 한 단계 더 나가는 것은 뭡니까? 제일 하반절에 볼까요? 4절요.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우리 예수님만이 나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종말론적인 의미에서 내가 주님 앞에 서야 될 그날을 생각하고 지금 쓰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5절 볼까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곧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예수 다시 재림하실 그 시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심판대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감추어진 것을 다 드러낼 것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부터 칭찬도 있을 것이다. 그때 가서야 하나님께서 밝히실 것이다. 이런 누가 신앙생활 잘하고 잘못하고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만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날에. 그럼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의 비판은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 헤아림은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고 났어야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여러분, 우리는 어느 누구보다도 부족함이 많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가 잘했다고도 스스로 판단하지도 마십시오. 내가 못했다고도 스스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너가 좋은 사람이라고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너가 나쁜 사람이라고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다 밝힐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판단하지 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그대로 용납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밝히실 분은 그분이 밝히시니까. 오늘 여러분이 얘기한 사실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깨우치고 우리가 하나님 일꾼 된 사람들로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입니다. 내 일만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너의 일도 소중합니다. 나만 하나님 인정받는 것 아닙니다. 너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왜 아볼로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같은 동력자들인데 너희들끼리 왜 이렇게 서로 다투며 싸우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얘기한 진리를 다시 한번 깨우치고 우리가 바른 교회관을 잘 정립해서 우리 울산 수영교회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의 모든 공적들이 다 아름답게 나타나서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은혜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다시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소중함을 일깨우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리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삼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너도 너무나 소중한 존재임을 서로 주 안에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밑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해야 되는 우리들임을 알게 하옵소서. 내 의도, 내 사랑도, 내 공로도 얻기를 원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공로라는 것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내 자신의 부족함만을 자랑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자랑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고 했습니다. 주님 십자가만이 우리의 삶 속에 자랑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했사오니 주님 판단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날에 주님께 다 밝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수고로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칭찬과 상급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낮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권고드리겠습니다. 마치고 난 뒤에 우리 박예현 집사님 위로차 병원에 가려고 합니다. 중앙병원이고요.
지금 3시 11분이든 3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 찬송가 320장 부르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서로 인사 나눌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감사. 혹시나 뭐 광고 빠진 사항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다음 주일날 한번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회 좀 내부에 좀 수리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섬기는 곳 1, 2, 3 또 지하 청소를 해야 될 좀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청소를 좀 깨끗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각 파트마다 좀 이렇게 깨끗하게 교회를 좀 정돈해 주시고 주의 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도 좀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또 이것을 한 번 더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을 붙일 때 양면 테이프를 좀 붙이지 않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양면 테이프가 좀 안 좋은 게 한 붙여가지고 바로 떼면 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다 보면은 그 테이프에 해가지고 아주 좋지 못한 그런 흉을 갖다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테이프를 붙이면 빨리 떼주시고요. 떼시면 양면 테이프 말고 그냥 이 테이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풍선 같은 경우도 양면 테이프 빨리 떼는데 빨리 떼면 괜찮아요. 근데 오래 남겨두면 흔적이 남아요. 그거 잘 안 떼져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대리석이 노란색이 돼가지고 이 테이프 색깔로 비슷하게 잘 안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많이 남아있어요. 그 붙인 그 흔적들이. 그래서 말씀 교회를 좀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서로 힘을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 찬송가 320장 부르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중정 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축복하심과 감동 감화 은혜의 역사가 오늘 온종일 주와 교회를 믿음으로 섬기고 이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경건한 마음으로 자신을 믿음의 제물로 바치고 주신 귀한 말씀 가슴에 안고 이 세상 속에서 흩어진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